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9장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401장입니다. 찬송 359장, 통일 찬송 40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찬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상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생명과 능력 되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온전히 주님을 힘입어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하루를 주님께서 시작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또한 책임지실 줄로 믿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어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지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성을 향하여 저 천국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갈 때에 비록 나그네의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경험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며 주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모든 삶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주님의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 가운데에 거하는 하늘나라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들을 이룰 수 없사오나 이미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또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중보하시는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과 내일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즐거워하며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또 열심히 즐겁게 놀고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경험하는 귀한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수고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유치부 아이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두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7월 한 달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벌써 2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안에서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힘입어 날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과 같은 믿음과 용맹함과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아이들 또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믿는 우리 장년들이 본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제단 가운데 나아가 우리 스스로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교회를 다음 세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가는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장마가 끝이 난 것 같았지만 또 다른 장마 전선으로 비가 많이 오고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이들도 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단비와 같이 필요한 비이지만 이 물의 죽음으로 이끌고 이 물의 놀라운 위력과 그 말할 수 없는 공포를 보며 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야겠다 다짐하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영원한 생수가 샘물 되시는 주님,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주님의 그 보좌로부터의 생명의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공포와 죽음과 어두움은 떠나가고 온전히 하나님을 힘입어 주님의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주님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 또한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듣고 주님께 나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의 여러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가 주시사 우리 모두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수술 전에, 수술 중에, 수술 후에 재활과 회복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픈 부위를 만드시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무더운 여름 사랑하는 어르신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어르신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생명이 넘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군으로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에 보호함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거짓과 분열과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고도 선한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사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모든 무너진 것들이 수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부터 한국교회의 성도인 나부터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찬송의 제단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뜻을 펼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오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며 나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깨어나게 하시고 주를 믿는 만백성이 일어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들고 전진하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레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진품 명품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이 자신이 가진 물건의 가치를 알고자 하여 가져오고 그것을 전문가가 살펴보고 고증하여 진짜인지의 여부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방송이었죠. 이때 시민들이 의뢰한 물건이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것을 살펴보는 전문가나 방송의 진행자는 반드시 흰 장갑을 손에 끼고서 그것을 만지고 가까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그 물건의 진가가 흐려지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겠죠. 이뿐 아니라 자신이 내놓은 물품에 대한 감정가가 매겨지고 나서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또한 시청자들에게는 보는 재미였습니다. 그 물품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우리 역시 궁금하였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물건을 내놓은 사람은 과연 얼마를 기대했을까라는 궁금증을 낳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가진 무언가에 대한 가치를 입증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 또는 내가 고가에 구입한 그것이 나에게 소중하기에 고이고이 모셔두었다가 나중에는 그 진가를 발휘하여 나에게 더 큰 부나 인기를 가져다 주길 기대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대대로 내려오기도 하며 값비싼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겨 그 진가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답을 듣고서 뭐 성경이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흔히 볼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요즘에는 휴대폰 어플로도 두드리면 다 나오는 그게 뭐 그렇게 내세울 만한 엄청난 가치를 가질 만한 것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기도 하며 의외의 대답에 허탈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단순히 휴대폰 안에, 책 안에 갇혀있는 텍스트나 활자를 넘어선 살아있는 주님의 능력이며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자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됨을 우리는 알면서도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6장에서도 마치 성경을 진품 명품에 내놓을 고귀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 사람과 그것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 그리고 그 성경을 나의 가장 큰 보배로 여긴 사람이 등장합니다.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곧 오늘날의 성경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져서 거룩하고도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의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이 언약궤였던 것이죠. 이제 시온 산성을 정복하여 다윗성으로 명명하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작업을 오늘의 본문에서는 시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일에 있어서 별일 아니라 생각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가던 중 소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수레에 실린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질 상황에 처하고 만 것이죠. 이에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든 웃사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함을 우리는 웃사의 사건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웃사는 그 동기가 어떻건 간에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수레에 싣고서 출발한 것 자체가 웃사의 죽음의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귀한 물품을 흰 장갑을 끼고서 다루듯이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궤를 귀하게 생각한다 하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과 절차인 고핫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지시보다 앞설 수는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정말이지 잘하고 싶은 마음에 섣불리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차,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기억하고 그것이 우리의 보물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주의 말씀에 입각하여 마음과 생각과 발걸음을 옮기는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웃사라는 인물을 통하여 신앙의 절차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면 이번에는 미갈과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우리는 신앙인의 체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독 한국 사람은 체면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도 체면을 세우는 일을 교회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적인 성향에 대해서 좋고 나쁨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가져야 할 체면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오늘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갈은 왕인 자신의 남편 다윗이 옷이 벗겨질 정도로 기뻐 뛰노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김을 넘어 업신여겼고 아래 것들이나 하는 방자하고 저질스러운 행동이라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체면은 아무것도 아님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같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반응은 우리의 옷이 벗겨져 살이 보여 인간적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체면과 어떠한 고정관념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뻐 뛰어놀며 주를 찬양하는 우리의 오늘과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장로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진품 명품에 무언가를 내놓는다면 무엇을 내어놓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삶을 그 자리에 내어놓읍시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